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2부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이 찬양 축제로 드리기 때문에 제 설교가 한 5분 안쪽으로 아주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부 예배는 또 5분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오늘 이 예배는 그러니까 이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했던 6일 동안 설교했던 것을 이 시간 다 압축해서 40분 안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는 특별히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인도했어요.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성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아마 은혜 아니면 기도.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강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그 응답, 내 손에 무엇인가를 쥐는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다루고 정말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며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6편의 이 다른 스토리,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기도를 집약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월요일 날 우리 말씀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의 기도죠. 한나가 기도하여 그 사무엘을 얻는, 저희 한나란 여인, 남편의 갑절의 사랑을 받고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그 여인 가운데 있었던 이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공허는, 이 아픔은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식이 없어서. 과연 그럴까? 아니, 자식 없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한나가 통곡하며 마음이 격분되고 그런 슬픈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보면은 일부러도 애 안 낳는 사람도 많고 결혼까지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자식 없다고 그렇게까지 그랬을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대 이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인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과는 달라요. 그 당시 문화의 그런 배경에서 보면은 자식이 없으면,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에게 결혼한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든지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 특별히 오늘 본문 이야기도 뭔가 하면 하나님께 매년 제를 드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이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 첩이 둘째 부인이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남편이 한나를, 첫째 부인 한나를 2배나 사랑하고 거기에 재물에 2배를 주니까 그게 시기 질투나서 아마 한나를 이렇게 괴롭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배경은 이 둘째 부인이 한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여인이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와? 어떻게 보면 그 둘째 부인 입장에서는, 그 시대적인 문화 배경에서는 한번 생각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진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다는 게 이게 어떻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한나의 괴로움은 단순히 자식 하나 없는 그 괴로움 이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매년 제사를 드리는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은 아닌가 하는 영혼의 깊은 풀지 못할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때도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냐,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여인입니까? 이 한나의 이 기도, 한나의 괴로움은 단순히 한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대를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그 시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와 단일왕국, 통일왕국을 이어가는 그 시점에 사무엘상이 기록되었어요. 한나의 괴로움은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한나와 같은 깊은 영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심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정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서 이 선민 이스라엘이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에게 이런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겁니까? 하는 한나의 괴로움은 이스라엘 민족의 괴로움입니다.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잖아요. 정말 통곡하면서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하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보니까 성전에서 한 여인이 미친 것처럼 통곡하면서 술 취한 여인처럼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술에 취해가 독주를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술주정을 하느냐? 그때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나가 대답하여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뭐가 통했는가 하면 심정이 통했어요. 심정이 통하다는 말은 마음이 통한 걸 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만을 쏟아놓은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던, 나는 저주받은 여인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끊어진 여인입니까?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말로 이심전심 그러죠. 이심전심.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가 깨달은 사실은, 자기는 자기가 괴로운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나만 자식이 없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괴로웠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한나보다도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괴로워하는, 더 아파하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게 좀 말이 배가 안 맞아요. 지금 자식이 없는데 자식 주면은 기도 응답 받는 거다. 자식 주면은 그 자식 잘 키우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식을 주시면은 도로 이 자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아니, 줄 것을 뭐하러 그렇게 달라 그래? 줄 것을. 오늘 심정을 통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자식이 없어. 아니 목사님 그게 뭔 소리입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을 닮은 이 전해줄 하나님의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제사장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은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고 영적인 감각이 없고 자식들도 통제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여인을 보고 술 취했다고 말하는,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돼버린, 무디어져 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알겠네.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 마음을 알겠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끊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것을 알아차릴 사람을 찾고 있었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 통했어요. 심정이 통.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보십시오. 한나가 자식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낳죠. 그 사무엘 젖뛰기까지 데리고 있다가 바로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를 통하여 왕을 세우고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암흑의 어둠의 미명을 깨는, 어둠을 깨뜨리는 이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뭔 줄 알아요? 내 끝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내 끝 받았으면 왜 드리겠어요? 정말 기도는 이 심정을 통하는, 결국에 한나의 태를 닫은 이유는 한나를 콜링한 겁니다. 그 시대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불렀고, 한나는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여인.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이 심정이 통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 다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사무엘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물어보십시오. 한나에게 자식 못 낳던 이 한나에게 아들 셋과 두 딸을 낳게 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나의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보십시오. 정말 백성들은 다 사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백성들의 통곡소리와 눈물의 기도가 그것이 어우러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모세를 보내는 역사, 결국에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역사의 그림자로 오늘 한나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것, 심정을 통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이거지. 그럼 내가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어요. 자, 우리 둘째 날은 무엇을 받는가 하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역대상 4장 9절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다 좋아하죠. 집에 보면 막 표구까지 해가지고 걸어놓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도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받았다. 우리도 응답받자 지경을 넓히고 복에 복을 더하고 뭐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고 나도 이런 삶 살고 싶다, 이런 쪽으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 배경을 모르면 절대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게 돼요. 시대 배경이 중요합니다. 먼저 시대 배경 봐요.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를 언제 기록한 줄 압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 중에 학사 에스라가 이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의 마지막 이 뭡니까? 족보 이야기 아닙니까? 족보 마지막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까지의 이름이 마지막에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면은 이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 백성들, 죄사함 받고 남은 자들입니다. 돌아와서는 뭐라는 줄 압니까? 스룹바벨이 먼저 1차 포로 교환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한참 기초를 놓고 시작한데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스톱되고 그냥 짓다가 말고 그냥 놔둔 상태예요. 그것이 얼마나 가는지 알면 20년이 갑니다. 20년이. 성전 건축 중단된 그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야베스의 기도, 이 부분이 기록된 것은 언젠가면, 시대상 언젠가면 우리 역대상 4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위에 유다 족속의 족보가 쭉 내려오다가 야베스 이야기가 되고, 야베스 이후에 역대상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여기에 좀 낯익은 이름이 있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 어디에 나온 사람입니까? 우리 사사기 3장 9절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오늘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시대 배경이 어딘가 하면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온니엘이 사사가 될 때는 사사기 초기입니다. 요 시대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언제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지나며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60만 명 2세대가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사사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부분 산지라든지 이런 거 남겨두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충분히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정복할 수 있었어요. 각 지파별로 남은 부분을 정복해서 너희 땅을 만들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들어서면서 이 백성들이
남은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정복 사업을 그만두고 손 내려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쩐 줄 압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약속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런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했던 에스라 시대, 포로 귀환하고 그 시대나 사사기의 그 시대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둘 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종살이에서 돌아온 그런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건축하다 말고 그냥 중단된 상태. 사사기에도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중단된 상태. 요 시점에 지금 이 역대기, 역대상, 그리고 특별히 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족보를, 유다 족보를 쭉 가다가 갑자기 야베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다 하며, 그렇다면 요 야베스의 요 기도를, 거기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여기 외에는 그 이후에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 전에도 없고 딱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분명히 이 뭡니까? 역대상을 기록한 이 에스라가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못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먼저 우리 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고난이란 뜻이에요.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나온다. 그래서 그 이름이 고난, 영어로 말하면 미스터 페인이에요. 미스터 페인.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겠어요? 야, 너희가 지금 너희가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430년의 종살이가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고, 광야에서 1세대가 죽어간 60만 명의 죽음이 있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내가 태어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어떤 이런 고난 가운데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이것도 우리를 예표하고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고난, 미스트 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의 삶을 보면은 성도들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성도의 삶은 현실을 보면은 미스터 페인, 고난, 환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태어난, 그냥 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야베스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했어요. 나는 존귀한 자다.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다.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값을 주고 고난의 값을 치르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나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존귀한 자가 존귀하게 살아야지, 어찌 존귀한 자가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팔자련이 하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냥 사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자기 실존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쩐 줄 압니까?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존귀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단순히 땅 넓힌다는 뜻이 아니에요. 삶의 영역을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 있고 옛 이 자아가 있는데 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을 살아야지 옛 자아에 함몰되어서 욕심과 어떤 이런 거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매일매일 부인하면서, 우리 기도 자체가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그의 지경을 넓히고 환난을 벗어나, 고난을 벗어나 자유인의 삶을 사는 이야기. 여러분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존귀하는 자는 존귀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의 삶에 이겨놔야 돼.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그런데 보세요, 야베스의 기도가 주는 핵심이 뭔 줄 압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십시오, 야베스는 사사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의 종살이를 통해서 벌써 값을 치렀어요. 값을 치르고 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70년의 죄값을 치르고 남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값을 치르고 정결하게 된 백성, 이 백성들은 오늘 보면 봐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우리는 정결하게 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과 함께 가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가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우리와 함께 거하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래. 그러면 뭐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베스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더니만은 구한 대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야기. 요한복음 16장 24절 봐요. 요한복음 1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을 때는, 죄사함이 없었을 때는 구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써 정결함을 얻고 70년의 종살 정결함을 얻었을 때는 이제는 구해야 됩니다. 이제는 구해야 돼.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미스터 페인, 야베스와 같이 내 주위가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실존을 바로 깨달으십시오. 나는 존귀한 자란 사실. 왜? 어머니의 고난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값을 주고 태어났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울 때 팔자려니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경을 넓히며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는 줄 압니까? 셋째 날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봅니다.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또 대표적인 기도죠. 히스기야는 25세 때 왕이 되어서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14년 동안 우상을 깨뜨리고 성전을 청소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각종 유월절과 절기들을 회복하며 대대적인 종교 개혁의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자 하면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죠. 이 두 왕, 히스기야면 유명합니다. 자, 이런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하며 선한 왕으로 기록된 이 히스기야, 정치는 어쨌는가? 외교는 어쨌는가? 그 당시 히스기야가 한참 이렇게 할 때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유다를 침공하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 타협을 해버립니다. 왕궁에 있는 금과 성전의 금, 은 다 주고 어떤가 하면은 아수르를 달래서 조공바치기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친애굽 정책을 쓰며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쓰죠. 이 정책을 눈치챈 아수르가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 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가지고 간데 다시 침공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인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엎친 데 겹친다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병이 걸립니다. 병만 걸린 게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당신은 죽을 것이다, 집을 정리해라, 확인 사살까지 하죠. 이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벽으로 향했다,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 의지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렇게만 보는데 그것 이상이에요. 벽으로 향했다. 여러분, 벽 중에 가장 두껍고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벽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죠. 그 그림이 에덴 동산에서는 범죄한 아담이 쫓겨나고 무엇으로 가로막습니까? 거룩 천사들이 두루 도는 불금을 가지고 화영금으로 그 길 막아버리죠. 생명길로 향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죠. 이것이 성전에서는 어떤 그림으로 등장합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가로막힙니다.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벽, 히스기야가 그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벽은 허물었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그 불금을 제하고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고 활짝 열어놨어요. 활짝 열어놨어. 이 벽을 허물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어지지 않는 벽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벽을 열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벽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열고 누구든지 오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벽. 히스기야가 뭔 줄 알아요?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우상도 깨뜨리고 다 찢어버리고 다 성전도 청소하고 다 했는데 막상 마지막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맡고 있는, 하나님은 열고 있는데 자기 자신, 자기 마음의 벽은 열지 않고 있는, 자아의 벽은 열지 않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막 종교에 하나님께 돌아오러 가는데 막상 자기 자신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자꾸 정치적인 이런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그 사람을 깨기 위해서, 요것 안 깨지면 안 돼, 요것 깨기 위해서 확인 사살까지 하죠. 병 걸리게 하고 너 죽을 것이다 확인 사살까지 하죠. 참 사람의 이 자기 자아의 벽,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정말 죽기 전에는 안 깨지는 것 같아.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마지막 죽음이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자기 자신을, 이제 다른 길이 없잖아, 이제 죽는다고 집 정리하라. 건데 그때서야 이것이 깨어집니다. 이게. 그러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벽이 허물어져.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죽는다 그런데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것은 이건 덤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아스로도 물러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히스기야는 다윗 족속 예수께로 이어지는 계보를 이어던 자식이 없었어. 그런데 그 15년 사는 연장되는 동안 아들이 태어납니다.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다윗 왕가가 이어지면서 예수께로 이어지는, 이 자기 벽이 머무르 나니까, 낮게 지고 나니까 모든 것, 우리 프린트 보면은 올인원 프린트라는 게 있어요. 올인원 하나가 모든 거 다 커버해내는 거예요. 신앙의 정수가 뭔 줄 압니까? 결국엔 내가 깨지면은, 자기가 깨지면은 생명뿐만 아니라 자식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결국에는, 하나님은 자기의 벽을 허물었잖아요. 예수를 통해 우리를 향한 누구든지 오라 허물었어요. 나만 깨지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벽 히스기야가 이것을 깨므로 말미암아 참 올인원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 좀 시간이 가지만 좀 더 보십시다. 우리 새벽기도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몰아서 다 하는 거예요. 넷째 날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가면 우리가 보면 능력 있는 기도 막 이렇게만 생각하죠. 진짜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왕상 17장 1절 한번 가봅니다. 왕상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것이 뭔가 3년 반 동안 정말 우로가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가? 백성의 죄, 대표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그들을 깨우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비를 주지 않아요. 왕상 18장 1장 같이 볼까요? 열왕기 18장 1장 같이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말이 없으면은,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런데 3년이 찼을 때, 음기기 때문에 3년 반입니다. 이때 찼을 때 엘리야에게 말이 임하죠. 그래서 그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엘리야의 이 갈멜산의 기도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떤 일이냐? 엘리야가 영적 대기를 벌여서 승리하죠. 그래서 850명의 이 선자들을, 이 거짓 선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사실 이들의 죄는 이 850명의 이 뭡니까? 이들의 어떤 거짓 선자 아합 왕과 이세벨의 죄를 대표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
오늘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이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압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 기도해봐. 저 같은 사람은 배가 나가지고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보통 기도는 납작 엎드러지는 건데 엎드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을 정도라.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산 위에서 엄청난 대성을 거두고 850대 1에서 승리한 이런 능력의 선지자가 오늘 완전히 엎어지는, 그것도 누구 때문에? 원수와 같은 아합 왕과 이세벨,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것을 홀로 짊어지고 완전히 엎드리는 모습.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죄 없으신 그분이, 능력 많으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3번씩이나 기도하는 그 모습, 엘리야의 기도, 다 짊어지고 엎어지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지는, 그것도 어디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어지는 기도를 통하여 큰 비가 내리는. 여러분, 큰 비는 무엇을 말하고? 큰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큰 그 은혜를 모든 죽어있는 백성들을 다 품고도 남을 그 은혜의 큰 비를 내린 바로 예수의 모습이 엘리야 속에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잠깐 기도를 하면, 제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얼굴도 납작 펴라지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 큰 비를 내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큰 능력의 사람들은 얼마만큼 낮아지는가, 얼마만큼 낮아지는가가 그 사람의 능력이지, 얼마만큼 높아지는가가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한 군데 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봅니다. 느헤미야 기도, 5번째 느헤미야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한 절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 그대로 바벨론 포로 말기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1차 포로, 2차 포로, 지금 3차 포로 돌아오는 그 시점이에요. 느헤미야는 말 그대로 2세입니다. 2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당시 그 왕궁의 술관원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범죄한 것 아니거든. 자기는 벌써 2세로 벌써 죄사함이 70년 포로생활 돌아온 죄사함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공동체의식입니다. 공동체. 내가 죄 지은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죄로 받아들이는, 내가 그 책임을 지는 정말 성숙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끝없는 사람이라면 교회 성도의 아픔은 내 아픔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듭났다면서 교회 가운데 누가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기 바빠. 목사가 실수하면 손가락질하기 바빠. 누가 어쩌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령 구원 얻은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머리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 아닙니까? 하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머리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지체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머리 된 사람은 온몸이 하나이다. 한 형제 자매임을 하고,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잘 실수하고 누가 죄지하면
같은 마음으로 저의 죄는 나의 죄라는 이런 공동체 짊어지는 이런 사람, 이 시대 정말 이 교회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가 지금 전부 다 분열되고 교회 가면 싸움만 하고 이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머리가 자기가 머리기 때문이래. 느헤미야 시대는 죄사함 받은 머리가 예수님 된, 머리가 하나님 된 자기 자신의 실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함께 짊어지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마지막 6번째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 한 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 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모든 기도는 전부 예수님의 기도로 모아집니다. 기도의 핵심은 뭔 줄 알아요?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어때요? 내 뜻을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기도응답은 그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 욕망, 내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으로 나를 맞추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이게 기도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46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이죠. 하나님 우편, 왕노릇하는 하나님 우편으로 가자. 그런데 거기가 최종 목적지인데 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 가는 과정이 그 전에 거쳐야 하는 길이 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버지 우편의 왕노릇하는 대로 함께 가자. 그런데 그 가는 길인데 첫째 거쳐야 하는 것이 십자가를 거쳐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 3일 동안 무덤에 내려가는 이 고난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부활을 거쳐서 성천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거쳐가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부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바로면서 일어나라.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5절 봐요. 계시록 22장 5절.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줄 알아요? 우리를 왜 부른 줄 압니까?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제가 말씀만 읽고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구절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으로 돌립니다. 바로 앞에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왔더라도 제가 6번의 기도 전부 어떤가 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나에게서 펼쳐지고, 그리고 그 뜻을 알아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하는 줄 압니까? 이전 일, 옛전 일 생각하지 말고 벌써 우리 새 사람 된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과 그리고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찬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왕이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통,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고통, 고난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고 우리가 좀 짐을 지고 나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